2018년 10월 28일 빼째로의 사랑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끝. 마귀아가라. 마귀아가라. 아멘. 네. 이 본문 내용을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이용할 때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의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든 받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라는구나 하고 오해하기 참 좋은 구절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늘 돈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 반응 아니면 돈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보이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은 정의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권세와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을 주면 차도 주고 뭐 원하는 걸 다 줍니다. 먹을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부자들이 돈을 넣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돈을 넣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목사님이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했어요. 이 과부는 정말 자기의 생활비의 전체를 넣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자세일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가, 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마귀는 수많은 이유와 생각들을 줍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또 오늘 첫눈이 내리는데, 비가 오는데, 하여간 수많은 생각들을 주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또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할 것이냐, 11조를 하는데 내가 받은 월급에서 11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 빼고 내가 순수하게 내 손에 들어오는 돈에서 11조를 할 것이냐, 늘 갈등이 온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입이 생긴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1000루블 내도 돼, 10,000루블 내도 돼, 100달러 내도 돼, 부자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과부를 축복하셨다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중심은 오늘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운동선수나 아니면 연주하는 사람도 저는 시작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딱 그 시작이 거의 끝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요, 권투 선수들이랍니다. 권투 선수들은 링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만나서 주의사항을 줘요. 여기 때리지 말고 여기는 때리면 반칙이고 이렇게 할 때 그 둘이 선수끼리 뭐를 해요? 눈빛을 교환해요. 눈빛을. 근데 그 눈빛에서 벌써 판결이 난대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차 있으면 자신의 차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이긴대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마지못해서 끌려 나왔습니까? 아니면 일어나기 싫은데 정말 짜증내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시작하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란, 네가 나를 만나러 온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너의 중심과 생각이 어느 곳에 있느냐, 네가 정말 나에게
감사함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하나님 보신다. 벌써 시작이 다르습니다. 시작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 자세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냥 또 안 나오면 그러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나온 만큼 누구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 앉아있지만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지만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을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왜요?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현장이 예배 드리는 현장이요, 기도하는 현장인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마귀는, 적군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야 될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생각을 집어넣고 방해하는 현장이 예배 시간이라니까. TV 보는 시간은요, 물론 TV 보는 시간에 가만 놔둬도 돼요. 인터넷 하는 시간 가만 놔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는 이 시간, 마귀는 최대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담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현장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총알이 공급되지 않는 빈 총을 가지고 가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그 무기에 말씀으로 총알을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실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싸울 수 있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이곳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힘을 공급받아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마귀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이광석 목사님이 왔는데 한 번 더 제가 또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당연하던 건데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예수사랑교회에도 어떤 한 자매 있어요. 윤모 자매 있어요. 지금 시집간. 근데 제가 그 자매를 기억하거든요. 처음 왔을 때 온통 얼굴이 여드름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정말 가득 엄청 심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 나아. 걱정하지 마. 김소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광석 목사님이 와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들 여드름 나서 고민된다는 애들 내가 다 기도해주고 했더니 지금은 다 깨끗해졌어. 아, 그렇구나. 내가 제일 이뻐하는 우리 딸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줬구나. 정말 내가 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 된다. 저도 어느 순간에는 속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국에 습해서 한국에 갔다 오니까 좀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말씀 듣고 나면 좋아질 거야. 이 정도만 생각했지 내가 기도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계속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점점점 잃어버려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이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지금 있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제 더 다시 정신 차리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 이름을 더 적용해야겠구나. 왜 눈에 보이면서 시달리고 근심하고 있지? 내가 시달리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야겠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치유하신다. 아멘. 오늘 이 과부가 그 두렙돈을 냈을 믿음이 뭐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이 본문을 읽고 나면 무슨 생각만 들어요? 헌금을 많이 내야 되나? 이 생각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많이 내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달린다면 시달리지는 마세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내야 됩니다. 그게 헌금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100루블을 내든 1000루블을 내든 10,000루블을 내든 100,000루블을 내든 감사함이 빠진 헌금은 죽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요즘 점점 이게 밥을 먹는 거에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늘 먹을 수 있으니까, 늘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계속 점검해요. 얼마나 감사한가. 식당을 하고 있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골라 먹을 수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약간 스트레스는 돼요. 옛날 현대에 있을 때는 정해졌어. 메뉴가 고민할 것도 없어. 주신 대로 먹으면 돼요. 점심 메뉴, 저녁 메뉴.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내가 뭘 시켜야 되는 거야, 매일. 근데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요? 감사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그렇구나. 인간은 조금 여유로워지고 조금 넉넉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아프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아멘? 아멘. 예. 정말 저는요, 불신자들을 좀 많이 보면서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전부 다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병원에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대. 대부분 스트레스. 그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직원 중에는 러시아에 생긴 것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아파요. 그렇게 자주. 이유가 없어. 그게 뭐겠어요? 영적인 시달림이라는 거. 집안에 흐르는 뭔가 저주 때문에 시달리는 거. 그리고 그들이 뭐가 없냐? 에너지가 없어요. 아니, 러시아 여자애들만큼 이렇게 힘센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걔들 보고 있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체의 힘이 세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시달림이에요. 시달림. 여러분과 저는 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시달리고, 모든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아들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딸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형제에 시달리고, 모두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사랑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시달리고, 결론은 다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달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달림의 근본이 뭐냐?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돈에 시달리는 것 같고, 사랑에 시달리는 것 같고, 학업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뒤에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무기력과 게으름을 주는 그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 있다.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마귀는 마귀의 기술을, 공격 방법을 시달림으로, 이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스타일,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시달리게 하는 마귀야, 너 이리 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저주받고 떠나가라.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어. 알아. 근데 기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마귀. 그 시달림의 문제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시달림의 문제를 끊어버리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타이어를 다리에 메고 이렇게 막 다녀요. 예? 그 메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백사장에서 막 그러잖아요. 막 짊어지고 막 끌고. 예. 그거 끊어버리면 얼마나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 발목을 잡고 그 타이어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얹어놔서 그 무거운 거를 내가 지금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게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너에게 지금 오고 있으니, 네가 지금 마귀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를 내어 쫓고 나에게 맡기면 너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너는 가벼워지는 것이다. 아멘. 저도 막 머리가 아프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 스스로 기도한다니까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열 받게 하고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아멘. 이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난의 저주, 이 내가 과부로서 놀림받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많다, 기뻐하세요. 왜요? 응답받을 시간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마귀야, 고맙다. 네가 나를 공격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리와 박살내어 내어 쫓겠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하면 시달리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계속 어떻게 해요? 이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도 이건 안 될 거야. 내 이 공부 문제는, 내 이 학업 문제는, 내 사업 문제는 이건 안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과부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거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자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을 때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어진다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힘써요? 우리 현승이 말처럼 왜 제가 돈 써요? 아빠 엄마가 있으면 아빠 엄마가 돈 다 내는데. 왜요? 믿음이 있잖아요. 나는 빈 지갑으로 나가도 괜찮다. 왜? 엄마 아빠만 붙잡으면 된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괜찮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되어진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갈 수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온 이유도 뭐예요? 그 믿음으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까지, 그것도 모스크바도 아니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왜 왔냐고 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뭘로 왔습니까? 믿음으로 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만 누리면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응답 없잖아. 기도 한번 해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내가 주문을 취소하지 않으면 김치찌개가 나오듯이 기다리면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가 일어서면서 우리가 취소해. 안 될 거야. 주문 넣었다가 주문을 삭제.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절대 기도를 삭제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에게 잡히면요, 시달리는데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정신적으로 찾아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체질로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의 시달리는 부분이 다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으로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시달리고, 하여간 별의별 형태로 다 나타나요.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질병은요, 어떨 때 찾아오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막을 힘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질병이 없어야 돼요. 왜요? 마귀를 내어 쫓기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로 시달리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그 스트레스를 갖고 나가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이유도 없다니까요. 근데 보면 우리가 어쩌냐, 감기가 찾아오면요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좋아해. 이상한 근성을 갖고 있어. 기도하고 약 먹고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는 안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이게 마귀의 근성. 안 믿거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안 믿는다니까.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약 먹고 예수는 그리스도,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내어 쫓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귀가 공격해오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게 돈이에요. 돈은요, 가난해도 문제고요, 오늘 나온 부자처럼 부자여도 문제예요. 너무 가난하면 돈이 없어서 시달리고, 너무 돈이 많으면 뭘로 시달려요? 돈이 많아서 시달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러시아부터 시작된 운동이 하나 있다네요. 또 부자들이 자기 재력을 과시하려고 자기 이제 자가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러시아 그 앞에서 이렇게 넘어진대요, 바닥에.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서 앞에 넘어져 있으면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넘어졌는데 나는 이런 비행기밖에 없어, 이거예요. 중국에서 또 따라했어요. 어떤 여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열어다가 넘어졌는데 핸드백에서 쏟아진 것처럼 해가지고 뭘 이렇게 널어놨는데 전부 다 막 명품백 몇 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이거를 바닥에다 다 깔아놓고 넘어진 척하고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이만큼 뭐가 있다? 돈이 많다 하고. 이게 또 유행이어가지고 중국, 러시아에서 지금 그 사진 찍어서 유튜브하고 뭐 이런 그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또 이게 부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어머 나 넘어졌는데 내 핸드백에서 이런 게 나왔네 막 이런 그런 느낌? 내가 넘어졌는데 내 비행기에서 넘어졌네 이런 느낌? 이걸로 뭘 자랑해요? 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국 여자는 국가에서 벌금을 때렸대요. 그게 위반이래. 도로 항복판에 세워놓고 그걸 또 찍었다네. 그래가지고 무슨 교통법 위반해가지고 그 여자 찾아내가지고 벌금을 때렸대요, 국가에서. 세상은 그렇다. 우리가 시달리면 안 돼요.
돈은 뭐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도 늘 정말 가끔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도 한번 많이 줘보세요. 내가 시달리나 안 시달리나. 근데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은 꼭 주세요. 근데 이젠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아멘? 우리는 돈에 시달리지 말고 천국 가는 날까지 부족함 없는 삶을 삽시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누가 생각났냐면 서기왕 록펠러.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가, 부자 중에. 록펠러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뭐 했다 그래요? 록펠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엄마한테 들었대요. 절대 첫째 자리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에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록펠러는 절대 첫 번째 자리를 뺏기지 않았대요. 자기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꼭 와서 첫 번째 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돈을 많이 벌어, 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수십 명의 회계사를 두고 뭐를 했어요? 11조 계산을 한 거예요. 이번 달에 얼마 이익을 받는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수십 명의 회계사를, 전문 회계사 11조를 정확히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정확하게. 그 중심.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늘 검소하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기는 자기 필요한 것만 썼대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도 교회까지 좀 더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자인 줄 모를 만큼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대요. 이 경우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록펠러와 같은 그런 중심을 가져야겠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배 시간에 늘 첫 번째 줄을 지키고, 늘 11조를 철저하게 지켜야겠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중심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미리 나와서 첫 번째 줄을 사수하는 그 록펠러의 마음, 하나님께 정확하게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수십 명의 회계사를 쓰면서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자기에게 있어서는 근검전략하면서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물론 석유를 독점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챙긴 사람 맞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거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모든 중심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참된 기도를 할 수 없고 참된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이 땅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 어제 그 연주회를 갔다 왔는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연주회는 공짜로 이렇게 받았어요. 사람들이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 그죠? 자리 채워주니까 뭐 내가 더 감사한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탄 콘서트를 봤거든요. 유튜브로. 저는 안 가고 봤지만 거기 온 사람은, 아니 정 내가 봐도 저 끝에 있으면 사람이 요만하게 보고 스크린으로 보는 건데도 그 사람들이 또 지불한 금액은 $50, 뭐 $500, $1000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공연 끝났더니 막 다 울어. 감사의 눈물을 막 흘려. 와, 정말 저건 성령의 역사보다 더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이 시간, 말씀을 읽는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어제 무료로 봤던 연주회의 자세입니까? 내가 여기 나와줬으니까 하나님 고마워해야지, 내가 이 자리를 채워줬으니까. 아니면 난 멀리서 저 조그마한 그 방탄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만난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방탄이 우리 도시에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베제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는 감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세가 다르더라니까. 그래서 역시 돈을 많이 내고 와야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이거 공짜로 오면 은혜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숨 대신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갖고 온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알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어제 무료 연주회처럼 여기 자리 채워줬으니까 감사해야지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닐까. 나는 정말 우리가 깨어야겠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값없이 무료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베제레 사람교회 나와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감사해. 아니다. 정신 차리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떤 마음은? 중간인가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참된 기도가 되고 참된 헌금이 시작돼요. 왜 헌금을 못한 줄 아세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참된 예배를 못 드리면 뭐가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응답이 없다니까요. 응답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뭐 응답이 있어야 감사가 있죠. 안 그럽니까? 선물을 받아야 기쁘죠. 선물을 안 받았어. 기쁨이 없어.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까요? 근데 한 주간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동안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헌금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참된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참된 기도응답을 받아서 다음 주엔 참된 헌금을 합시다. 아멘. 그런 록펠러가 축복받았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는 다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로는 우리가 뭐 포럼하면서도 또 메시지하면서도 말로는 다예요. 뭐하는 삶?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내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하나라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싸워보는 거예요. 아멘. 일어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부르면서 그 일어나기 싫은 무기력과 싸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하기 싫은 그 마음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내가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내가 오늘 또 눈 뜨고 이 일하니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현장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원들도 봐봐요. 감사가 있는 직원들은 얼굴이 밝아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웃으면서 일해요. 왜? 좋으니까. 여기서 잘리고 일이 없으면 집에서 또 뭐해요? 할 일 없이 노니까. 근데요 어떤 직원들은 또 맨날 일이야. 와서 회사 와서도 인상 쓰고 있고 손님이 와도 인상 쓰고 있고 손님이 가도 인상 쓰고.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부터 분위기를 바꿉시다. 아멘. 학교를 가면 학교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 분위기를. 회사에 가면 회사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시다. 나부터 기쁨의 에너지를 쏟아냅시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면, 참된 예배에 성공했다면 현장에 가서 뭘 쏟아내야 돼요?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냅시다. 감사와 기쁨을 쏟아내서 전달합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린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줍시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그 이름의 위대함을 나누어 줍시다. 아멘.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우린 승리해요. 저도 여러분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문에다가 기도문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계속 하고 계시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걸어 다닐 때 예수는 그리스도. 저도 여기 4층까지 올라오면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올라가요. 왜냐면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운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렇게 기름 놓고 출발한다니까. 집 앞에다 기도문 붙여놓고, 바쁠 때는 지나가고 가가 아니라 바쁠 때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든 나쁘든 늘 그 말씀이 나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1년이 지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 왜요? 이 땅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고백하십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헌금이에요. 왜?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쌓아둔 보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면, 감사하면 헌금 드리는 걸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 무료 연주회처럼, 그래 뭐 내가 와줬으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해야지, 내가 이 정도 헌금 내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다음 주에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은 영적 싸움과 그 응답을 가지고 기쁨의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헌금관이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록펠러와 같은 자세만 가져도,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자세만 가져도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아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11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아끼면서 근검전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갖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거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영적 싸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내 영혼에 담는 자에게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참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참된 기도요? 영적 싸움하는 기도. 나와의 싸움, 내가 현장에서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참된 기도가 시작되었더니 참된 응답을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감사해서
참된 헌금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를 내더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내고, 하나님 나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응답을 달라는 정말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헌금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서 그 이름으로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를 회복할 때 참된 응답과 참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악한 영을 내어쫓고 현장에서 승리하여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막 가라.